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과 어린 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verse by verse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어린 양과 구속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숫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2절에는 성도들의 그 찬양, 올려드린 찬양, 6절에는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고요. 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9절에는요, 천사가 666표를 받은 자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666은 오른손과 이마에 이 짐승의 숫자 666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13절에는 성도들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 14절에는 추수를 통한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666표와 이 대조적인 이 편이 바로 이 666의 그 짐승의 수와 그 다음에 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또 이게 씌어지는 이 대조적인 표현이 또 나오게 되죠. 1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이 자이온 마운틴, 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그와 함께 서 있음을 이렇게 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 시온에 하나님의 그 성산에 하나님이 섰고 그 주변에 수많은 24만 4천 명,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은 인원 숫자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 보좌에서 이 지켜보는 모습들이 또 상상이 되죠. 이 시온산과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그 수많은 이 천사들, 천군 천사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전에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맑은 물소리, 막 물이 계곡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 막 번개가 빠바방 치면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이 사람이 압도당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검은 고를 타는 소리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검은고라고 하는데, 이 다른 이 외국인들은 이 검은고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죠. 잘 모르죠. 그 소리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한다면 하프, 맑은 소리가 나는 그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소리, 이 무슨 악기죠? 현악기죠. 그 현악기 하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 우리는 검은고로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는 하프,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맑은 이 음악 소리가 같다. 그 3절에 그들이 천사들이 14만 4천 명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세sek토록 그 권능과 그 지혜와 영광이 영원함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이 찬양 소리가 매일 그냥 거룩하게 이 새 노래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4절에는 14만 4천 명.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이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 순결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죠?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그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그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양자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 그다음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이 거짓의 영, 이 악한 영, 적그리스도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과 강탈함과 우리의 영혼을 볼모로 잡아서 지옥불에 같이 망하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죄 가운데 흠이 없는 자들, 6절에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할 사명은 단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 다른 열방, 민족, 방언, 백성, 모든 이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가졌는데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자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왜? 지금 멸망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하늘, 천지죠. 천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모든 이 물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죠. 8절에 또 다른 둘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야.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모든 이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예요. 모든 열방의 왕들과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에게 이 악한 세력으로 규합이 돼서 그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격하고 따르지 않는 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서 이 술 취하게 만드는,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또 다른 셋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짐승을 세웠죠. 이 용이 짐승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을 또 닮은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면 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10절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에뱀, 용, 사탄, 막이라는 이 동일한 이 사람들이 세운 이 짐승, 이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의 이 악에서 발에는 이 곰의 손 발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악한 세력을, 짐승을 또 우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 그 다음에 그 이마나 손에 666표를 받은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불못이죠. 그리고 거기는 유황불이죠.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사가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면 뭐예요? 타버리는 거잖아.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녹아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는 게, 그 연기가, 고난과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쉼 없이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한 시간도, 한 1분 1초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연기, 고난의 그 불못에, 이 펄펄 끓는 그 불못에 그냥 온 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대에 고스란히 느끼면서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계속 그 고통이 세세토록 쉼 없고 밤낮 쉼을 얻지 않고, 여기서 밤낮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밤에는 자고요, 낮에 아침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한 40, 50%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지옥에서는 밤낮이 구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을 받으면, 이제 일과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365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개념을 초월한 그 시간들이 계속 고통의 시간으로 이 고난의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저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2절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제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록하라. 에서 기록하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앞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이후로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다고요? 복되다. 복되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는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잘 갚아주시고요. 선악간의 행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로는 죽어도 괜찮아. 주 안에서 죽으면 괜찮아. 자, 지금 많은 이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 수고와 슬픔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죠. 이제 주 안에서 죽어라.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칼로 칼부림을 당하더라도 죽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사는 거죠. 우리 그 수고와 슬픔이 이제 끊어지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주 안에서 죽는 게 복되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는 이 타이밍이죠. 자,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선악간의 행실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바로 복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복되고요. 또 이때가 이제 주 안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이제 복된 거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음이 우리는 복입니다. 자, 죽음은요, 수고와 슬픔이 그치는 사건이에요. 졸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 수많은 이 슬픔이 이제 끝나버리는 이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14절에 요한이 보니까요, 흰 구름이 나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의 사람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그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구름 위에 앉으셨대요. 자, 흰 구름이 쫙 펼쳐진데 그 구름 위에, 구름이 뭐라고 했죠? 제가 구름은 하늘에서 작아요. 교통수단입니다. 야, 구름 위에 이제 쫙 앉아계신 분이 인자 같으신 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인성을 가지신,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쓰고 계시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아주 날카로운 그 낫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두소서 낫을 의미하는 거 뭐죠, 우리가? 가을에 이 추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벼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이 잘 알맞는 그 알맹이가 이렇게 곡식의 알이 풍성하게 맺혀져 있어서 이제 곡식에 낫을 대서 다 걷어가지고 추수하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 거룩한 신부로 예비가 됐으니 이제 다 거두소서 곳간에 들여서 그것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들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자, 16절에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서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이제 추수할 건데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곡식은 알곡은 자, 창고에 거두고요. 이제 거기에서 핀 가라지가 있죠.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염소, 이 가라지는 뽑아서 이제 거두면서 바로 불에 태워져 버리는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이 고통을 세세토록 받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죠. 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이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불다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간 천사들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게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에게 야, 이 포도나무에 이 포도 알맹이가 열렸는데 그것을 이 낫으로 거둬라.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이제 휘둘러 보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큰 포도주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이제 술 취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 저주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이 포도주가 이제 예비됐는데 이 포도주는 전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벗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이 악행을 행하고 또 믿는 자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죠. 자, 그 20절에 이제 성 밖에서 이제 성 밖에 이제 성 밖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을 밖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성소와 지성소, 그 뜰, 그 밖에서 거하는 장막의 밖에서 거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힌 거죠. 포도주를, 곡식을 다 이렇게, 포도주의 그 열매를 다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걷어가지고, 성 밖에 있는 이 포도주 틀에, 그래서 이제 밟아가지고, 그 틀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자, 틀에서 이제 뭐가 나냐,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우리가 피로 이제 이게 형상화했습니다. 비유를 했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개까지 닿았고, 이게 바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느니라. 이 스타디온이 192m 가면 1600이면은 어림잡아서 307.2km 정도가 나옵니다. 307km. 그러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에 이 밟히고 그게 피가 나는, 이 피가 상징해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고 완전 땅에서 진멸해버리는, 이 저주로 망해버리는 이 포도주의 틀이 어디까지 미쳤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이제 상징적인 숫자지만 307km 정도로 넓게 이 강주에서 이 서울 가는 거리죠. 그 거리만큼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예수님의 그 표현, 그 다음에 바벨론을 우리가 또 다음 장에서 앞으로 나올 장에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 다음에 가증한 자, 그
그다음에 속임의 영, 거짓 그리스도, 이 모든 자가 이제 바벨론의 그 멸망을 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루하고, 최후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승리의 메시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